여러분, 이 사도행전 2장은 기독교 역사 중에 가장 위대한 전환점 중에 한 대목입니다. 그것은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전환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을 통하여 이제 다스림을 받는 그 시간. 특히 오늘 말씀은 이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대중들 앞에서 첫 설교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목사가 돼서 처음 이 강단에 서서 설교할 때 생각이 났어요. 담임 목사님이 주일날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라는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기쁨이 왔었지만 또 한순간에는 두려움이 탈라오는 거예요. 내가 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성도가 한 2,500명 되니까요. 그 상황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좀 떨리는 그 마음이 있죠. 그래서 그래, 이번에 한번 내가 그냥 말씀으로 한번 기양 충만함을 주리라 하는 말씀으로 여기저기 기도하면서 이 말씀도 전하고 저 말씀도 전하고 그러니까 설교문이 한 20여 장이 넘는 거예요. 그냥 많은 은혜를 주고 싶은 그런 마음에 그냥 의욕이 앞서는 거죠. 근데 말씀을 준비하고 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과연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죄인이 이 거룩한 말씀을 전할 자격이나 될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소로울까? 이런 마음에 그냥 낙심하는 그런 순간들이 막 닥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일은 다가오는데 말씀은 정리가 안 되고 두려움은 막 앞서고 떨림이 사로잡고 그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래서 기도하나 보구나.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저녁마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지날 때마다 이 마음속에서 이 심장이 쿵쾅쿵쾅 하는 게 제가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설교를 할까? 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새벽마다 저녁마다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이 인도하심 없으면은 한마디도 뗄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심정으로 단에 올라갔습니다. 말씀을 선포했죠. 처음에는 떨리고 두근두근 되다가 하나님을 맡기고 나가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도 베드로도 저와 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나 예수님 몰라. 그 사람하고 내가 같이 있었어.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중들 앞에서 전한다. 마음이 되게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이 패배자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그렇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섰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나보다 더 충만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직접 봐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14절을 보니까 담대하게 전합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은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일을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으니까 너희들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패배자와 같은 이 베드로의 이 놀라운 변화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놀라게 변화시킨 이 근거가 뭐겠어요?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자신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보시는 이 성령님께서 이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케 하는 것이죠. 이런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무슨 일을 말을 할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말을 전하게 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베드로 그 입술에서 하나님의 큰일, 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지 이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지, 이 세상 가치관, 이 세상 생각으로 말씀을 받는다면 이 말씀이 전혀 들리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우리의 언약함을 내려놓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오늘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에 큰 은혜, 여러분 삶에 가장 필요한 음성으로 들릴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이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던 그 말씀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부어주신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먼저 사람들의 조롱스럽게 오해를 바로 잡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의 능력에 따라 방언을 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 두 갈래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 사람들에게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까? 저 사람들 갈릴리 사람 아니야? 근데 어떻게 저 사람들 입에서 이렇게 복음의 소식, 하나님의 큰일이 전해질까 하는 얘기하는 반면, 한쪽에서는 조롱하는 것이지, 야, 저것들이 벌써 새벽부터 술이 취했구나, 저것들이 아주 해롱해롱 되는구나 하는 그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니까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들이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방언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술에 취했다라고 그들이 조롱 섞인 말로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생각이 났어요. 제가 예전에 순복음교회 근방에 살았습니다. 근데 저희 친구가 학교에서 다쳤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데리고 선생님이 집에다 데려다 줘라. 집에다 데려다 줘서 병원에 가야 된다 해서 저희 친구 3명과 같이 이 아이를 데리고 집에 갔어요. 어머니를 모시고 어머니한테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집에 갔는데 저는 어머니가 이 아이를 모시고 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갈 줄 알았어요. 다쳤으니까. 근데 어머니가 전화를 막 하시는 거예요. 전화를 하는데 저는 의사를 부르는 줄 알았어요. 좀 있으니까 이 가방을 하나씩 들머지고 성경책을 탁 들으시고 이 여자, 이 구역원들 같아요. 그 아이 주변에 딱 모여서 그 아이의 손을 얹어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처음으로 방언 기도를 들었습니다. 막 옆에서 들으니까 욕하는 것 같아요. 뭐 샬랑샬랑 하는데, 그래서 우리 친구들 뒤에서 야, 쟤는 엄마 미쳤다, 쟤는 엄마 미쳤다, 어떻게 저렇게 막 욕을 할까? 그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말씀을 들어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그런 마음, 그런 현상으로 이것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야, 저것들 미쳤다, 저것들 술 취했다 하는 이 말을 대해서 베드로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술 취한 게 아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3시는, 이 유대 시간 3시는 여기서 6시간을 더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3시다 그러면은 우리 시간으로 9시입니다. 이 9시는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야, 우리가 이 9시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 아침부터 술을 먹냐? 아니야. 우리는 술 먹고 취한 것이 아니야. 너희 생각대로 우리는 취한 것이 아니야. 결코 우리는 취할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성령의 역사를 이 베드로가 그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야, 이 성령 강림 사건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한 이 성령의 사건은 우연하게 또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그 말씀의 성취를 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요엘서에서 말한 그 약속의 말씀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1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지, 이것이 우연하게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술 취한 사람들처럼 그런 조롱 섞일 그런 말을 들을 그런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같이 한번 그 17절 말씀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니라고 말합니다. 이 부어준다는 이 말의 의미는 그냥 조금 준다는 게 아니라 넘쳐 흐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절제해서 너희들 분량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서 넘쳐 흘리도록, 그러니까 하늘문을 열고 하늘에서 폭포수와 같이 쏟아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썼냐면요, 이 구약시대에도 성령은 있었습니다. 창세에도 성령님은 계셨어요. 근데 그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왕이나 선지자나 또 기름 부은 자,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줬는데,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요엘,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때는 부어주시는데 어떻게 부어줘요? 모든 사람에게, 남종이나 여종이나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어린아이나 모두에게 주신다는 것이,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임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722년에 멸망당합니다. 또 유다는 584년도에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여러분, 한 나라가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은 더 이상 회복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자기 나라로서의 존재가 사라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내가 너희들을 멸망하게 하고 너희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지만 70년 후에는 반드시 회복시켜 줄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에레미야서 29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70년 만에 너희들이 돌아오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70년, 이 말로 보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70년 그러면은 3대가 이렇게 3세대가 제너레이션이 지나간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3제너레이션이 지나가는 그들 마음 가운데는 항상 패배의식이 있을 거라. 아, 우리가 이제 포로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잃어버리고 꿈 같은 얘기와 같이, 아유, 뭐 이루어지겠어? 오죽하면 성령 충만했던 다니엘도 그 고난 가운데 성경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찾아서 읽은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구나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가 생각과 우리의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자신의 백성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내잖아요. 여러분, 시편 기자가 시편 126편 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 오죽하면은 꿈꾸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꿈꾸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설교할 때 그러더라고요. 기도는 길지만 응답은 순간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 약속의 말씀이 다 채워지면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모든 종족으로 복음이 증거되면 그때야 내가 오리라. 여러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100여 민족도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복음이 전가되면 예수님 오십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서 우리의 고난과 고통, 염려, 두려움 다 사라지고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나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썼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쓰다듬을 받는, 저희 집에 개하고 강아지가 있습니다. 우리 큰아이가 데리고 들어와서. 근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은 되게 좋아해요. 처음에는 낯설어서 막 도망가다가 이제는 밥 주고 그러니까 와요. 제가 이 아이를 쓰다듬으면서 이 개와 강아지를 쓰다듬으면서, 개와 강아지 같은 말이죠. 이 강아지와 이 고양이를 쓰다듬으면서 이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나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정호야, 너 많이 먹고 힘내고 이 땅에서 너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해라. 그래서 이렇게 쓰다듬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아픈 자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낫는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기도하면 낫고, 또 하나님이 재림하실 때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이루어진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그 약속의 말씀 믿고 기도할 때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무엇이 걱정입니까? 말씀하셨잖아요. 모두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여러분, 성령은 자격 있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찾는 사람, 성령을 부르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죠. 제가 요즘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어느 자매랑 상담을 하는데 그 자매가 그래요. 목사님, 저 같은 평범한 사람, 저같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섬기지 못한 사람들, 그 하나님이 저를 쓰실까요? 저에게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주실까요? 라고 말합니다. 근데 제가 그 자매한테 그랬어요. 자격이 있어서 성령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 네 조건이 좋아서 성령님이 너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네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너를 사용해 주신다라는 그 말을 합니다. 베드로도 요엘서 2장 32절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21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건 뭡니까?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야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지 이 패역하고 약한 세상에 승리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에게 고난과 두려움과 염려를 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살아나갈 수가 없어요. 오늘도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듯이 성령의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신 그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 오늘도 승리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전하려는 말씀을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제 그들의 조롱이, 그들의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그들에게 설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을 잘하고 아무리 그 사람을 설득시켜도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어려운 나라,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그 나라에 어렵고 힘든 그들에게 NGO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쓸 보급품도 전해주고 의약품도 전해주고, 거기서 끝나면은 구호 활동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NGO 활동밖에 안 됩니다. 그거를 전하면서 예수가 전해져야지 참다운 복음의 소식이 전해지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에게 나타난 현상은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인데 이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건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죠. 이 사도 이 베드로는 분명하게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온 것은 바로 하나님이 증언해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22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에게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기사와 표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께서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너희가 그 예수를 못 박아 죽었다는 거예요. 구원의 소식을 가지고 오신 그 예수를 너희가 못 박아 죽였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실패와 죄악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여기서 놀라운 선포를 하십니다. 23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그러니까 다시 한번 앞줄 한번 봐줄래요? 23절 다시 한번 보죠.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잠깐만 놔두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를 그들이 못 박아 죽였어요. 어떻게 보면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온 예수님을 죽여버리니까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안 올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이 정하신 뜻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이 원어의 의미는 경계를 확정하다라는 의미예요. 경계를 확정하다. 그것은 뭐예요? 이미 확정된 계획, 바꿀 수 없는 결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시고 인간에게 참다운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그것을 정했기 때문에 이것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겹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자유의지로 선택한 것은 뭐예요? 그를 죽이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자유의지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우리의 그 선택의 여하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들이, 이 세상이, 이 마귀가 십자가로 예수를 죽임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는 임하지 못할 것을 그들은 생각하고 그들은 바라보고 예수를 죽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실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막기 위해서 많은 것들로 나아가잖아요.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과 같은 그 지식을 가지려고 여러분 AI를 통하여서 많은 것들을 통하여서 기적이 기적같이 하는, 사람들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잖아요. 어떤 매체에서는 그럽니다. 물로 포도주가 만들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라 과학적인 현상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그것을 연구하고 발표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폐역해 악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악함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강물 흐르듯이 흘러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우리가 악함을 선택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선한 것을 선택해도 하나님 계획은 이루어지십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선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따라갈 때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하나님과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그 세력은 영원토록 하나님과 떨어져서 멸망의 늪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하나님께서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풀어라는 이 단어는 뭐예요? 결박을 끊는다는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가 이 죄의 사망의 이 결박을 묶여서 사망 권세에서 염려, 걱정,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굴레를 풀어서 결박을 끌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웁니까? 이 얼마나 강력한 권세입니까? 이 세상은 죽음의 권세로, 사망의 권세로 우리를 억제이고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있게 하는 그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가 그 결박을 풀어내셨다는 거예요. 저 혼자만 이렇게 혈변이 나옵니까? 여러분, 의사도 과학자도 권력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도 죽음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죽음이 새로운 시작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망이라는 이 쇠사슬이 세상 사람들은 마지막이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사망의 굴레에서 결코 묶어지지 않고 풀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죠.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물로 드려라. 하나님, 이 100세에 난 아들인데 어떻게 이거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런 마음 같잖아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왜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얘기 안 하고 데려갔을까? 사라한테 얘기했으면 못 데려갔을 것 같아요. 순종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믿음을 주었기 때문에 20여 년 동안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갑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당연히 하나님이 다시 살릴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이삭을 죽이러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삭은 지금 죽은 겁니다.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인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우리가 봤을 때는 이삭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묶여있는 양을 주었지만 그 사실을 보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것을 예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삭을 살리셨듯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죽음의 결박에서 살리시고 그 죽음의 결박에서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첫 열매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첫 열매라는 것은 다음의 열매가 계속 맺혀짐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27절 말씀에서도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리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앞에 다시 한번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또 우리를 새로 부활시키는 것은 거룩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과 구별되어 있는 거룩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사도행전 2장 27절 말씀이 이 다윗이 시편 110편에서 고백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자신을 위해서 쓴 거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죽어서 썩었습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래요?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썩지 않고 첫 열매가 된 것은 우리도 그 열매같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예수님처럼 주님이 얼른 재림하시면 나도 죽임을 당하지 않고 부활할 수 있는, 들림받을 수 있는, 또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는다면 내가 죽었다가도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그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은 전체를 우리는 구속자적 입장으로 봐야 된대요.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죽음 두렵죠? 저도 죽음 두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은 인간이 경험하는 마지막 고통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가 없고 누구에도 찾아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죽음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 성령을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 죽음은 새로운 시작의 첫 발자국이라는 것이죠. 왜요? 죽음은 마지막 고통일 뿐이고 그 후에 부활이 기다리기 때문에. 미국에 처음에 올 때 입국 심사관이 얼마나 까다롭게 질문하는지요. 영어도 잘 안 되는데, 근데 그 심사관만 딱 통과하면은 이 자유의 땅, 뭐 지금은 옛날보다 그렇게 괜찮지만 얼마나 아름다운 이 약속의 땅,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의 그 문의 고통은 잠시일 뿐이고 그 후에는 아름다운 부활의 축복의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생의 열매를 맛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첫 열매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너희도 이와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지금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또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을 설명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라면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은 환경을 기준 삼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생명을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문제보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살아가실 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히 살아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가 전하려는 말씀은 지금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통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지를 설명합니다. 예수님 이제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승귀라고 말합니다. 승귀. 귀한 곳으로 올라가셨다. 이 세상에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본래 그 영광의 자리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그런 권세, 그런 권한, 그런 영광의 자리에 계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셔서 아버지께서 주신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왜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다가 이제 그분이 올라가시니 성령을 자신의 대신으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각 성도들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그 성령을 통해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흐름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하는 이것이 바로 구원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시편 110편을 인용해서 34절, 3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여러분, 이 발등상이라는 이 말은 뭐냐면요, 밟고 올라가는 그 받침대를 말해요. 근데 여기에 이 구약에 보면은 이 고대 왕들이 전쟁을 하고 승리하면은 상대방 그 왕을 그 발 아래 엎드리게 하고 그를 발로 밟는, 이것이 바로 발등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야? 승리했다는 것이죠. 내가 그 나라의 왕을 내 발 아래 내려놓고 나는 승리했다라는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왜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셨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악의 권세들은 바로 예수님의 발 아래 묶여지고 예수님은 그 만물 위에 왕 대신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물어봐요. 엄마, 예수님이 어디 계셔? 안 보이는데. 엄마가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 엄마 어떻게 그렇게 얘기가 될 수 있어? 하늘에 있으면 하늘에 있는 거고 우리하고 함께 있는 거지. 여러분 이게 복음의 진리예요. 이게 삼위일체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성자와 성부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말씀. 그 요한이 사도행전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나에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왜 베드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을 전해주셨을까요? 사람들의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낍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가? 나와 함께 계시다면 내 위 힘들고 고난을 왜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깨닫게 돼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우리는 언제 외롭습니까? 언제 힘듭니까? 언제 두려웁니까? 나 혼자만 남았다라고 생각할 때. 엘리야가 그런 능력을 바라면서도 850여 명의 그 바알 선지자들을 물리치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다 죽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에 빠져서 로덴나무 밑에 죽기를 간구하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혼자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말합니다. 너 혼자가 아니다. 내가 그래서 너에게 성령을 주고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니? 이런 마음 가운데 혼자가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신다. 예수 영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마음을 붙들고 나갈 때 어떠한 두려움과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은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우리에게 주와 그리스도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설교를 하는 것이죠. 36절 말씀 보니까 36절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주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은 인정하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의 선물을 주셨다라는 그 그리스도만 바라봅니다. 근데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라고 얘기하잖아요. 로. 우리의 진정한 인생에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 바이올린 음악 소리 좋으시죠? 제가 이 바이올린 키면 깽깽깽 소리도 안 날 거예요. 바이올린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아름다운 소리가 나듯이 우리의 삶이 주인이 누군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얼마나 크게 능력을 받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시고 내 계획, 내 생각, 내 연약함은 다 내려놓으시고 나의 주님 되시는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감으로 나를 영원토록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담대히 일어서시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님들 되셔서 예수님께서 진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삶의 고가품으로 잘 쓰임받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나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